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경배와 찬양팀도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막 되고 또 우리 찬양대 팀도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만 들어도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예배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좀 열면서 지난 주간에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여러 일들을 해나가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열이 나니까 그 오한이 들고 뼈마디들이 막 모든 뼈들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멈추면 괜찮은데 복통이 심하니까 막 이렇게 떼굴떼굴 구를 만큼 너무 아파서 가까운 의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약을 먹고 쉬면 좀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그냥 너무 아프니까 이제 잊으려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더 심각해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큰 병원에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몇 시간 간격으로 진통제를 계속 맞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 면봉을 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들은 저기 간호사 분들은 뭐 이렇게 인증사정 없더만요. 푹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갔더니만 옛날에 한 번만 했잖아요. 근데 면봉이 2개예요. 또 하나 긴 것도 꺼내가지고 막 푹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하나면 되는데 왜 2개씩이냐 하시냐고 따지니까 선생님 하나는 코로나 검사고 하나는 독감 검사입니다. 지금 독감도 막 유행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검사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장기들이 조금씩 부었대요. 그래서 장은 오른쪽으로 좀 부어서 장대한 사람이 됐어요. 위가 부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위대한 사람이 되고 간이 약간 부었으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얼마 동안은 저를 조심하세요. 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술 하시냐고 그러니까 안 합니다. 이제. 그러면 담배 피우시냐고 그러니까 담배도 안 피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웃거리면서 술도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 왜 속이 이렇게 상했는지 궁금해 이렇게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하여서 잘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진통제를 맞으면 조금 완화가 되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교회 우리 개척한 지가 18년이 됐잖아요. 18년이 지나간 세월들이 좋게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그 바람 앞에 선 그전 촛불처럼 그냥 이렇게 곧 꺼질 것 같은 그런 때 노심초사했던 것,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며칠 몇 달을 밤잠을 못 이루었던 것들, 교회가 힘들었던 것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막 휘청휘청거릴 때 힘들어했던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참 힘들게 마음을 힘들게 했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억지로 잠은 자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누우면 교회의 여러 가지 부서들 권사회를 생각해 보면 막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저희 교육부서 생각하면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이거 등등 막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아이고 이 성도 걱정되고 저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막 걱정되고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면 또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교회 사역들 기타 등등 이리 누워도 막 이제 막 교회 짐이 막 그렇게 막 누르는 거예요. 막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몸의 이상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8년 동안 나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매 순간 매일매일 이 짐을 내가 지고 이렇게 살아온다고, 참 이 사람이 연약한,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것을 내 혼자 지려고 했으니 이게 막 몸이 막 망가지는, 이렇게 속이 이게 상하는 이런 것들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하니까 더 속이 더 쓰린 거 있잖아요. 더 아픈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이거 맡겨드립니다. 계속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말 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있었는데 마음속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이죠,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에 한 사람이 딱 떠올렸어요. 30년 동안을 중보기도를 하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후배가 이제 30년 만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됐어요. 근데 이 성도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헌신자들은 믿음이 그래도 견고하니까 막 이렇게 든든하니까 성숙하니까 괜찮은데 이 새 가족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죽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실족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새 가족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 좀 살려주이소. 하나님 좀 살려주이소. 너무 아픕니다. 막 그래서 좀 약의 효과도 있겠고 하나님의 참 은혜로 여러 가지 수치들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서 퇴원해서 오늘 설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갈망 있잖아요. 온전해야 되겠다. 온전함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내 마음속에 막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온전케 되는 영역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셨지만 어떤 분은 정말 몸이 아프신 분은 몸이 온전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온전케 돼야 되고 재정의 영역에 온전케 되어지고 환경이 온전케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셨다. 정신이 온전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여러 영역에서 온전케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온전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광풍을 뚫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무엇을 뚫고 오셨다고요? 광풍을 뚫고 오셨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광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왜 광풍을 뚫고 오셨느냐 하면 광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 어려움을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이라는 것은 좀 20절 말씀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데가볼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본래는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의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거의 이방 문화가 주류를 이룬 이런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돼지를 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이방적인 문화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 다음 돼지를 치지를 않아요. 혹 치게 된다면 저 멀리 외진 곳에서 또 이방인 지역에서 또 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아는 것처럼 굉장히 가난하거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돼지떼를 많이 치는 것을 보니까 이곳은 종교적인 유대적인 문화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거라사 지역을 굉장히 멸시하고 멀리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라사 지역으로 내려와 주시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거라사 지역에 지금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거죠. 이것이 주님의 신방이고 주님의 찾아와 주심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또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빨리 죽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굉장히 이용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없는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주류였죠. 근데 주님은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서 이 버림받은 땅까지, 잊혀진 땅까지 찾아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셔서 정말 과거가 있고 전력이 있고 있는 그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찾아와 주심의 은혜는 어느 정도의 이 은혜이냐면 저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이 모든 것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신방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냄새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와 주심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실존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어떤 문제로 아기들이 아픈 문제로 가정이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앉아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떨어졌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줄 때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방이 필요하고 주님이 찾아와 주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모든 문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임재, 주님께 신방을 초청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정과 기업이 참 힘듭니다. 주님, 우리 기업과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걱정스러워요. 주님,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찾아와 주세요라고 그 주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꼭 이루어질 것 바로 그 지점에서 끝에 가서 안 돼요. 사람은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직장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미래의 영역, 이 직장의 영역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풀어지고 열려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요 앞에 귀신 앞에 형용사가 뭐예요? 더러운 귀신. 귀신의 그 특성은 뭐냐 하면 더러운 거예요. 어떻다고요?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을 받는 쪽에는 늘 생각이 더럽습니다. 말하는 것이 더럽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더럽습니다. 그 모든 행동 거지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다대포에도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름인데 옷을 몇 겹을 입고 막 그냥 머리에 막 모자 같은 것도 쓰고 뭐 짐을 늘 지는데 그냥 몇 년을 이렇게 옷을 안 빨아서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서 막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을 받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어떤 쪽으로 간다고요? 더러운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것들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집을 지어버려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그것이 내 본성인 양 이렇게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러운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깨끗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 부산인데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사시는데 완전히 집 안에 방에도 쓰레기와 함께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게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누가 신고를 해서 구청 직원들이 와서 다 청소를 했는데 청소한 후의 모습 보세요. 아주 괜찮은 집 아닌가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얼핏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늘 더러운 쪽, 무질서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도 좀 깨끗하게 이렇게 늘 빨아서 이렇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몸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에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온 거실 방마다 막 그냥 이게 귀신 나올 것 같아 이런 말 쓰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몸도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귀신이 쉽게 이렇게 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습관의 영역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에서부터 멀어진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의 영의 특징은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있는데 무덤에 거주해요. 무덤.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무덤은 어두워요. 무덤 속이에요. 그리고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로 이렇게 막 묶었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다 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쪽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파괴적이고 죽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이끌려서 하는 것일까요? 귀신의 영에 이끌려서 하는 것일까요? 귀신의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파괴하려고 하면 큰 댐을 지금 파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을과 이게 몰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을 막 이렇게 투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예? 이 귀신의 영은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방향이 아니라 살리는, 살아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눈이 늘 책을 보고 이제 컴퓨터를 오래 하니까 안과 선생님을 가면, 목사님, 눈을 감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산에 가서 푸른 것을 보래요. 녹색을 보래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푸른 것들, 자연과 녹색을 많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많이 힐링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집이 이렇게 밝게 이렇게 해가지고 술집 이렇게 운영하는데 보셨나요? 클럽은 좀 어떨까요? 얼굴이 다 보이면서,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춤추러 오셨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돼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두운 곳에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약을 막 타는데, 처음에는 그냥 공짜로 다 주는데 몽롱하잖아요. 나중에는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귀신은 어두운 거예요. 그 다음 죽음이에요.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도록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방향으로 갈 때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밤낮 그 무덤과 산 사이를 막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속성은 뭐냐 하면 정착하지 못해요. 귀신의 속성이 뭐라고요? 유리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거예요. 막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질 못하는 거예요. 막 유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식 가서 1차 밥 먹고 거기서 뭐 노래방 가서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예? 2차, 3차 막 유리하면 귀신 들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어두운 데 가가지고 막 3차까지 집에 빨리 돌아가서 정착해야 되죠. 아멘 좀 하이소. 예, 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유리하는 게 귀신의 속성이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가 봐요. 예, 여러분, 주님께 정착하시고 가정에 정착하시고 교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13군데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한 20대를 다니고 있어요. 다닐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 그 다음 귀신을 막 소리 지른다고 했잖아요. 막 괴성을 지고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속성에 가까우면 혈기를 자주 부려요. 막 화,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자주 우욱하고 막 혈기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줘. 사람이 화내고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루 지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지 부인한테 무락 소리 지르고 밥상 막 던지고 그러면 틈이 열려서 마귀가 속 들어와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자기 성격이라고 말해요. 내 성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분내고 막
막 의학거리고 막 이런 것들은 다 귀신 쪽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막 몸으로 상하게 한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커팅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분 막 히팅, 막 때리면서 몸을 긁고 상하고 상처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이런 것들을 막 자학해요. 귀신의 영향 쪽은 뭐 한다고요? 자학하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 자학이 심해져서 가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자살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생각이 들면 성령이 주는 생각일까요? 귀신이 주는 생각일까요? 예, 가을이라서 뭐 가을에 우울하게 센티멘탈하게, 이거 성령의 생각 아닙니다. 예, 이게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저 바다에 누워서 죽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하면 10억짜리도 아니래요. 100억짜리도 아니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지불하셔서 나를 구원한 예수님짜리래요. 내가 무슨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럴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존재 자체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너가 너무 좋아라고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렇다고 내가 이제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 뭐냐?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그 헬라 군인 한 6천 명 되는 이런 군대 단위를 얘기해요. 그 사람 안에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신의 어떤 속성은 뭐냐면 집단성이에요. 집단성. 여러분 갱단, 마피아 이런 건 다 집단을 이루잖아요. 혼자서는 그렇게 잘 못하죠. 히틀러 다 집단을 이루어서 광기를 이렇게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집단성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해요. 그러나 집단 속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막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근데 2차 대전을 이렇게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집단 속에서도 깨어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Where are you? 아담아, 내 어디 있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거는 어떤 지금 어디 다대포에 있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야, 어느 권사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너 지금 어디 있니? 이 말은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그 위치가 이 어둠 쪽에 있느냐, 성령과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에 가까우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확 분노하기도 하고 막 절망 속에 빠져서 막 자학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 위치를, 영적인 위치를 성령의 소욕에 빛에 가까운, 주님께 가까운 방향으로 늘 나가고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의 속성을 알아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선택을 늘 성령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늘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오셔서 배에서 나오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와요? 무덤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자, 그 어둠을 주관하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그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대결하려고 지금 확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대결하려고 하는 것을, 영적인 대결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즐겁게 만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주 대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가져오는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만났다는 말이에요.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그 다음 뭐예요? 달려왔어요. 예수를 보고 막 달려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참조해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사나워 가지고 그 앞을 사람을 지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곳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대적하기 위해서 막 화를 내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달려와서 딱 대항해 보려고 딱 하는데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막 이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뭐해요?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이 어둠의 영이 굴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8절 말씀입니다. 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제 벌벌 떨고 부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말씀의 그 권세 통치 아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쟤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귀신의 영향은 단지 개인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이 굉장히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다대포 오다 보면 저기 남포동에서 남부민동을 지나잖아요. 거기를 옛날 무슨 완월동이라 그랬는가 보죠. 거기 성매매 업소가 있잖아요. 뭐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다고 제가 뉴스를 한 번씩 봤는데, 여러분 거기 오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이 술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곳곳에 대나무 꽂혀 있는 거 보시죠. 예, 이게 막 무당 점집이 가득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세력은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게 되어지면 가정도 지역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여러분 독일 같은 데도 그렇고 저기 영국, 스위스 같은 데 가보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영국은 그 바이킹의 후예들 아니에요. 해적놈들 아니에요. 해적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자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위스는 종교개혁의 중심지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남미나 마약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보세요. 어릴 적부터 마약에 쩔어서 살아가고 범죄 조직이 그 나라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모든 영역을 통치해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3절 말씀을 꼭 외우고 또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게 되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통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운명적이고 저주스러운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빛의 역사가 있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고 풀어지는 가문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늘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영역에 반드시 풀어짐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그 지역에 이 길러지던 떼에게 들어가기를 간청하자 주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 돼지에게 2,000마리 돼지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돼지들이 막 내달아서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치는 사람이 동네에 가서 보고하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온전케 된 사람, 벌거벗은 사람이 옷을 다 입고 막 유리하던 사람이 점잖게 앉아있고 멀쩡,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라이트 마인드, 온전해진 상태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지역에서 나가주십시오.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손해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가주세요.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왜 돼지가 2,000마리가 죽는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보다도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하고 비교할 만큼 한 인생이,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집사님인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각 시대마다 대가 지불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정말 옛날 신앙인들은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을 고결하게 해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 탓이에요. 성도를 기르는데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성도를 키워놨어요. 큰일 났어요.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있으면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어느 권사야, 너 나 위해서 뭐 했니? 너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 대가 지불한 게 뭐 있니? 여러분들이 30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내만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한 것이 뭐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대가 지불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어머니, 할머니들이 대접받고 한국에서 존경받고 나이 들수록
이 사람들이 힘이 더 강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뭘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걸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머니를 알아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뭘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람이 온전케 돼서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하니까 아니다, 너 집에 가라, 가서 내가 한 일을 알려라, 간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데가볼리에 있는 그 지역 10개 도시가 되는 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신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 가서 간증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애쓰는 가운데 이런 온전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 간증이 한 영혼을, 심지어 그 지역을, 도시를 온전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면이든 크든 작든 간에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아멘 하시죠?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직장을 준비하는 분들, 청년들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 그 영역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역으로 멀어져서 성령에 가까운 쪽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처럼 주님의 권세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반드시,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하시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직장에 가셔서 우리 청년들 시험 기간이고, 그런데 대충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음식을 만들고 어디 직장 생활하는데 대충 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예배물을 올려드리듯이 대가 지불해서 만들어내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40분의 설교를 듣지만 저는 이 40분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시간을 반드시 투자합니다. 대충 해본 적이 18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늘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